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비대면 시대의 전문인. 전문인 의료 법조 나왔었는데요. 보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전문인.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최고의 만남의 축복.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해봐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 많겠지만 크게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이 다 증거되면 그제야 모든 것이 끝이 온다. 그러면 끝이란 말이 뭐냐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완성된 그날, 이때가 바로 역사의 이제 끝이 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이제 끝이 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세계복음화 끝나는 그날까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방향,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뭐든지. 왜냐하면 그게 모든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정확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항상 우리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만남 있잖아요.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특히 전도 계획이 뭡니까? 그래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왜냐하면 전도 계획이란 것은 우리 기도하며 만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서 또 우리가 모든 행사, 이것도 항상 전도를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집안에 큰 대사가 있습니다. 큰 일들 할 때는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의 특히 대사는 가문복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행사를 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면은 이건 특히 가문복음을 놓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특히 여러분 명절 때 집에 간다 이러면요 최소 한 달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준비해야 돼요. 또 특히 어떤 결혼식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못 만납니다. 저도 친척집 어떤 행사 가보면은 많이 돌아가셔요. 그 전에. 그때 놓쳐버리면 그거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냐, 이때는 아예 전도 나름대로 캠프라는 겁니다. 캠프란 말이 뭐냐면 디데이 정해놓고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계속. 그러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를 알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소의 삶을 전도로 바꾸고 그걸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 준비 안 하면요 전도 안 됩니다. 잘못 불안이 일어나면 잘못하면 그때. 그래서 흑암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날을 갖다가 디데이 잡는 겁니다. 이때를 잡고서 이제 기도하고 또 집에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시간표 되죠. 자,
이번 주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왕이죠. 근데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가면서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섞여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지금 쫓겨나와서 이 부부가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뭐 계획보다는 밀려왔겠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다가 바울도 고린도로 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납니다. 그 왜 만났을까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이 이거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까지 이렇게 사건을 일으켰을까? 이게 바로 전도 선교 계획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항상. 뭐든지 볼 때 우리가요, 이 관점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껍데기 봅니다. 껍데기 보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남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알았죠. 그래서 이때 만났을 때 얼마나 포럼했겠죠. 이야, 하나님이 우리 만남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야, 막 감격했겠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만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선교사 만나서 이런 세계화 계획을 알고서 평생 이제 이 부분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니까 그 만난 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 기록합니다. 거기서 보면 뭐라고 나냐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인생을 다 마치고서 편지 쓰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만남이 이제 평생 이 부부는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란 말이 뭡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로마까지 가서 같이 순교를 했어요. 네, 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 내놨다. 목이 뭡니까? 생명까지 내놨다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놨다는 말이 뭐냐면 바울을 위해 생명은 아닙니다. 바울 속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산업인입니다. 큰 산업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큰 산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산업을 가지고 계속 바울 전도팀, 선교팀을 이제 뒤에서 이제 평생 후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자, 내 주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평상시입니다. 모든 내 주변에 그 모든 만남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항상 내 주변, 그 사람이 나를 만났단 말이 뭐냐면 그 만남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만남이 축복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줬다. 그럼 그 사람 평생 만남이 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항상 전도라는 관점에서 그 만남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막 무조건 예수 믿으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러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 만나면서 평생 그 사람 만남 축복됐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만남 축복이 돼야 돼요. 야, 저분 만났어 내가.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입니다. 내게 준 하나님 축복, 이 성공과 축복이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반드시 이 축복을 주시면은 나의 축복, 나의 성공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성공이에요. 불신자들은 성공으로 끝나요. 그건 이제 반쪽 성공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성공과 축복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이게 영원합니다.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했죠. 평생 같이 바울과 전도하다가 로마까지 따라가죠. 나중에 바울 따라가서 거기서 함께 순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평생에 가장 큰 축복을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 전문임, 자, 비대면 시대의 전문이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는데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은 이런 영적 문제가 아주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이 영적 문제란 말이 뭐냐면 사탄의 활동이 너무 강해서 악령이 너무 강하게 활동하니까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그래 그것이 이제 정신병 시대가 와요. 지금 이미 왔지만 갈수록 이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옵니다. 이제. 정신병 시대고요. 굉장히 많은 이런 전염병, 하여튼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가 와요. 정말 지구촌 전체가 막 병으로 막 전염병으로 재앙 시대입니다. 자꾸 재앙이 떠요. 특별히 지진 같은 거 많이 나고 이제 이미 예언된 겁니다. 지진, 심지어 기근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많이 터집니다.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일 뻔해 지금요. 이런 것들이 전쟁, 재앙 이런 것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이런 시대가 점점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인간이 과학이 막지 못합니다. 거꾸로 과학이 악용해요. 과학을 통해서 이걸 일으킨다니까요. 거꾸로 시대가 악한 자들이. 그래서 심각한 시대 오죠. 이 과학과 의술로 해결 안 됩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줄여도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못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이걸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 없다 큰일 납니다. 세상은 다 죽어야 해요. 왜? 답이 없는데 그러면요. 교회도 답이 없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데 결국 이제 전문인을 많이 써요. 전문인. 왜? 하도 요새 전문가 많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못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복음 가진 전문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인은 맞습니다. 복음 가진 전문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많지만은 이 땅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걸 단순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했습니다. 이거 항상 근본을 봐야 돼요. 결국 뿌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거기서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사탄의 문제입니다. 악령들. 인간이 죄에 빠져서 지옥 배경에서 만 가지 문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도 하나예요. 결국 이 문제의 답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답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 절대 해결 안 돼. 왜냐하면 불가능해 있다.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 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복음 희미합니다. 그러니 뭐 대책이 없어요. 교인도 죽어요. 교인도. 왜 교회까지 와서 왜 복음 모르니까. 좀 이런 시대가 자꾸 밀려옵니다. 지금. 자, 이런 시대에 자 먼저 우리 자신이 뭐 중요해요. 세상도 그렇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축복을 빨리 내게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세상 거 받아들이지 말고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내 안에 편집을 시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너무 세상 걸 많이 받아들여서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게 사람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만들었고 인간은 생명, 영적 존재입니다. 육으로만 살면 안 돼요. 영적 존재입니다. 생명, 에덴의 축복.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준 겁니다.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회복시켜야 돼. 아,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왜 영의 거이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것을 우리 겉에 봤습니까?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 살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의 근거로 내게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하면은 들어와요. 그리고 능력, 이 보호자의 축복, 천군 천사 활동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천사 활동합니다. 시험관 초월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그렇죠. 237빛,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편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재앙 막아요. 안 보이는 흑암색이 역사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료할 때 그냥 치유 아니고 근원적 치유다. 근원적. 뿌리부터 바꿔야죠. 그냥 안 바뀌어요. 이거 세상은요. 근원적 치유를 해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근원적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 바꿔야 돼요. 세상은 다 사탄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따라가 버리면 가치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바꿔야 돼요. 복음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못 살립니다. 지금 문화가 뭐냐면, 왜 문화가 중요하냐면 이 문화는 삶이거든요. 이 삶 자체가 지금 하나 없는 삶이 꽉 때려와 있어, 뿌리 내리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문화를 새롭게 복음 문화를 만들어서 후대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세상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이거.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흐름 만들어서 후대에게 물려줘야죠. 그냥 세상 따라가 만들어 버리면요, 같이 무너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후대입니다. 자, 우리 후대들은 지금 미래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이런 복음 문화를 물려주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버려요. 왜? 다 그렇게 하는데 다 망하는 게 가는데 그게 기준대가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이들에게 뭘 해줄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겁니다. 세상 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런 영원한 뭔가 우리 인생의 작품이 돼야 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작품인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서 또 내 삶이 그냥 작품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인데 복음을 살고, 그런 우리가 살아왔던 복음의 이런 발자취를 잘 남겨놓으면 후대가 그걸 따라와서 쭉 같이 가는,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그 전문이다 할 때는 그겁니다. 그런 뭔가 복음적 전문성을 가지고 길을 만들고 작품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 하루도 모든 만남 속에 전도 중심으로 오늘 그 만남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사탄적 배경으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만남 사건 속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의 관점으로 잘 보게 하옵시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적 문화와 흐름 만들어서 후대에게 물려줘서 세상 살리는 그런 증인서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